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112편 전부를 10절밖에 안 되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주로 핵심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복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을 추구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걸 보통 기복신앙이다 그래요. 기복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면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뭔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면 알수록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복을 주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시편 1편에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시편 11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인가를 알려주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그 표현들을 보면 1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4절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칠 것이다. 5절을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먼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잠깐 보겠는데 먼저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언급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인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인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 마음 속에 나의 태도인데 그 태도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그 결과가 뭔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사람 개인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걸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3절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걸 4절에서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살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게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뒷수작을 부릴 여유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게 4절인데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살다 보면 어두운 상황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두운 환경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나 걱정부터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결과가 내 내면에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정직한 성품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5절에서 언급합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6절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살다 보면 나쁜 소식,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소식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요.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7절 하반절이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한 거예요. 8절 그의 마음은 확고하니 두려움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해지면 들려오는 소식, 내 앞에 닥쳐오는 상황이 혹시 내 마음을 쿵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걱정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큰 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운 건 사실 그건 불신앙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불신앙이라고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보통 자연스러운 상태가 내가 예측이 되지 않는 걱정되는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케이는 아닙니다. 나를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책할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특히 착한 사람들 중에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더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연 좋은 측면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하고 나의 영의 시선을 바르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찰 때 그 평안이 나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 것을 챙기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움켜줘야 살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내가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 걸 챙기는 것에 온통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어디에다가 두겠어요? 관심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쓰라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도우며 함께 살라는 사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만큼 나를 채워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기억하고 나를 뽐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높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5절이 말하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
구절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남에게 구워 주는 사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갖게 되는 기특한 생각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그 기특한 생각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을 내가 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기특한 생각대로 오늘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조금만 주의를 분산시키고 조금만 바쁘게 만들면 그 기특한 생각은 쉽게 내일로 미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기특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사실은 아니라 그 기특한 생각대로 내가 오늘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갭이 꽤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별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바쁘게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만 하면 그 기특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112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나누었어요.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내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보겠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걸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까